이 아침에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8절은 함께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는 필연적인 관계인 거죠. 소위 연합의 관계, 이 결합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말로 쉽게 표현해 드리면 부부간의 관계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이렇게 받아서 태양열 또는 또 바람들 또 나무가 뿌리에서 올라오는 이 진액과 물들을 이렇게 올리면서 그럼 때에 따라서 잎도 생기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지 않겠습니까? 열매 맺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죠. 열매가 무르익어야죠. 그냥 생과일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생과일이 모양새에 있어서 보기 좋은 것도 아니에요. 뭐 사과는 사과답게 빨갛게 연그러야 되는 거고 감은 감답게 빨갛게 무르익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그 열매의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과나무인데 사과가 맺히질 않아. 감나무인데 감이 맺히질 않아. 분명히 배나무는 배나무인데 이 가지에 배가 없어요. 그러면 그 가지의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관계를 얘기하면서 자신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생명력 있는 관계, 이 연합의 관계, 공동 생명의 관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가지가 나무에 붙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죽습니다. 가지 자체는 생명력을 갖고 있지 못해요. 가지가 나무에 딱 떨어지는 순간 붙어 있었던 새파란 나뭇잎이 좀 살아있는 듯이 보이고 또 맺었던 과일이 좀 맺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시간 문제예요. 시간이 가면 점점 시들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가져다가 불 쏘시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풍성한 과실을 맺어야 될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생명을 잃어버리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또 메말라가지고 사람들이 가져다가 불 쏘시게 하면서 불 떼는 거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나마 불 떼어지는 것만도 감사해야 되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너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서 그리고 생명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내용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또 그리스도와 주고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와 친교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와 교통하면서 그리스도와 소통하면서 그리고 살아가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와 지배와 영향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배당 안에 있어요.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서 예배당 밖에 있었던 모든 삶의 영역들이 중단돼 버린 거예요. 여기 들어오는 그 순간 이 창대교회 건물 속에,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건물의 영향을 받고 건물의 범위 속에 있는 공기와 여기 흐름과 여기 분위기의 영향권 가운데 여러분 들어와 있다고. 그게 안에 있다는 의미예요. 대한민국 안에 있다. 세상에 여러 가지 5대양 육제주가 있는데 여러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딱 당도하는 그 순간 대한민국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언어는 통하지 않아. 여기에 통하는 것은 대한민국 한국어만 통할 뿐이에요. 한국의 법, 한국어, 한국어 문화, 또 한국의 전통, 한국의 풍습, 한국의 분위기, 한국 사람이 먹는 음식, 여기에 통제되고 있을 뿐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평양에 도착하는 그 순간 남쪽 중국, 일본, 미국 모든 영향이 차단되면서 이런 전폭적으로 북한 영토 내에 영향을 받게 돼요. 거기에 법이라든지 거기에 풍습이라든지 거기에 환경이라든지 평양 말을 하시면서 그 속에 분위기 속에 젖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바꿀 수가 없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그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다,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다, 그리스도의 말의 풍습이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이나 그리스도의 가치관이라든지 그리스도의 법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내용들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우리 창대교회는 제자훈련을 하시면서 이 초급반 가운데서 또 중심 대신 그리스도 그 부분을 외우실 때 갈라디아 2장 20절을 외우셨어요. 아마 마음속으로 외우듯인지 입으로 외우실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인생관이라든지 자기의 삶의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삶이 있고 그리스도의 밖에 삶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있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따르면서 자기를 목적 삼아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은 죽음이 지배하는 삶이에요. 죄악이 지배하는 삶입니다. 죄의 유혹이 지배하는 삶이에요. 아담의 조건과 상태 가운데 불순종의 아들이며 진노의 자녀들이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며 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감으로써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조건과 영역 가운데 있는 삶이에요. 이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될 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모든 조건들이 무효화돼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죄와 저주와 형벌과 심판 가운데 있던 모든 조건과 상태들이 다 무효화되면서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부활하시게 될 때 함께 살아나서 새 생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거듭남의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동시에 죄의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의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서 자기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결혼과 마찬가지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꿈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 돈 쓰고 내가 여행하고 내가 즐기고 막 살았는데 결혼하는 순간 서로에게부터 구속을 받기 시작해요. 남편은 아내에게 구속받고 아내는 남편에게 구속받으면서 둘은 없어져 버리고 각자는 없어져 버리고 둘이 하나가 새롭게 탄생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요, 교회에 출석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창대교회 등록하면서 주일이 되면 예배 한번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죄의 조건과 상태, 죄의 영향권 가운데 있었는 저주와 형벌의 그 모든 조건과 상태들로부터 무효화되고 거기로부터 벗어나 자유케 되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면서 사탄의 자녀와 저주와 불순종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순종의 자녀로 바꿔지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거할 수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주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이 말씀들이 요한일서 3장에서 요한서도가 비슷한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 어떻게 그의 계명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그리스도 밖의 삶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믿을 뿐만 아니고 이 말씀들을 잘 지키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창대교회는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교회를 천명하고 있어요. 이건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복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기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두려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두려워해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북한 평양에 도착하게 될 걸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려워해요. 잃어버릴 것이 많을까 봐.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즐기던 일들, 취미 생활들이라든지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대로 살아갔던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포기해버리고 잃어버려질까 봐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깊숙이 거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야말로 생명의 삶이고 기쁨의 삶이고 즐거움의 삶이며 참된 행복의 삶임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돼요.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사과나무에 사과가 농익은 사과들이 가득 있을 때 정말 사과나무가 얼마나 어떨 때는 정말 자연도 위대해 보이잖아요. 광활한 자연과 광활한 폭포와 정말 끝도 없는 대양들 쏟아지는 그 폭포 이런 것들 보게 될 때 얼마나 웅장함을 느낍니다. 나무도 말이죠. 나무도 제 모양새를 갖추면서 제 빛깔을 가지고 이렇게 풍성해지게 될 때 너무나 모양새가 좋아요. 정말 아름다고 너무 보기 좋다.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동물들도 말이죠. 이 사자라든지 사자가 눈빛이나 웅장한 느낌이 들어요. 못 먹어갖고 빽빽하고 말른 이런 거 말고 야생의 의미를 갖고 있는 눈빛이나 사자의 깃털들을 딱 보게 될 때 이야 정말 창조물이지만 정말 대단해 보인다.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이 나무도 그런 거예요. 나무도. 사과나무에 사과가 풍성하게 열리고 감나무에 감이 풍성하게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풍성하게 열리게 될 때 그 모양이 얼마나 좋냐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열매가 있어요.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의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게 살아가게 될 때 바로 그게 삶의 열매가 풍성히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열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회개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외부에서 한국에 들어오게 될 때, 한국에서 평양에 가게 될 때, 평양에서 베이징 가게 될 때 그 순간순간마다 거기에 터닝 포인트가 있다고. 이게 회개의 열매예요.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인생관을 바꾸고 삶의 가치관이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꾸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과 통찰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의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면서 순간순간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게 회개의 열매예요. 인격의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게 될 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거죠. 그 인격의 열매예요. 그건 내 자신이 열매인 거야. 무언가 일을 하고 선한 행위를 해서 뭔가 업적을 남기고 공적을 남겨서 인생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내 자체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게 될 때 나는 좀 더 사랑하는 사람, 좀 더 겸손한 사람, 좀 더 온유한 사람, 좀 더 충성스러운 사람, 좀 더 신실한 사람, 좀 더 평화로운 사람, 좀 더 절제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내가 인격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내 자체가 평화스럽고 내 자체가 온유한 사람으로 바꿔진단 말이에요. 그게 인격의 열매예요. 여러분 성격 뜯어고치기 힘들죠? 여러분 기질이가 성격 안 고쳐져요.
부모님 죽으면서 제발 좀 성격 고쳐라 죽어도 유언을 해도 안 고친다고. 아니, 못 고쳐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개조하거나 갱신하거나 변화시킬 힘과 능력을 갖고 있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지가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여만 있으면 그리스도께로부터 올라오는 이 진액이 그 나무를 바꾼다고. 나무의 색깔을 바꾸고 잎줄기를 바꾸고 열매를 바꾸고 꽃을 바꿔버린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를 맺는 것은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임되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보게 될 때, 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될까? 된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앞에 붙어 있었을 뿐이야. 자기는 뭐 대단한 일을 한 적도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의 말씀을 따르고 그의 계명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분에게 붙어 있었을 뿐이에요. 남편 잘 만나가지고 남편 옆에 따라다녔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그냥. 전도의 열매를 맺게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잖아. 그래서 전도는 누가 잘하는 줄 아세요? 전도 훈련을 받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할 수는 입담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전도 열매가 저절로 맺혀. 전도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거 아시냐?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뭐 전도 훈련 받았습니까? 전도 폭발을 받았습니까? 창대교회 크루스의 성경 공부를 했습니까?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고 메시에다 물통 버려두고 가서 전도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꾸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 가지에게 잎이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능력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기독교의 삶의 모든 비밀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의 행위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가지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 나가면 뭐죠?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 나가면 소위 우리가 영어로 하고 있는 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뭐 멋져 보이고 취향찬란해 보이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고 딱 꺾어져서 딱 가지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인생은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거예요. 파릇파릇해 보이고 뭔가 인생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열매는 썩을 것들이고 의미가 없는 것들이고 사라지는 것들이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봉사와 헌신의 열매가 있어요. 예수 믿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는데 남들이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아니, 그 사람은 봉사와 헌신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인생 가운데 송선이 맺혀져요. 세월이 지나가고 뭐 기력은 약해지고 있고 허리는 굽어져 가고 있고 눈은 보여지지 않고 있고 무기력해 보이지만 바로 그 사람은 열매를 아름다운 것들을 인생 가운데 종족을 남겨놓는다고. 회개의 열매, 인격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경과 봉사의 열매, 이것들을 충만하게, 조금? 아니요, 충만하고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맺힌다고. 누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힘을 공급하고 능력을 공급하고 지혜를 공급하고 믿음을 공급하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서 그런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한다고요. 여러분, 열매 찾으려고 애쓰실 필요 없어요. 무르익어서 풍성해지면 다 알게 돼 있어. 기독교는 말로 나는 믿음 좋다, 나는 오래 다녔다, 다 필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딱 한 가지,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그들이 어떤 열매, 죄의 열매를 맺는지, 타락의 열매를 맺는지, 세상의 열매를 맺는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영적인 열매를 맺는지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 거라고. 그런데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됩니다. 이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대의 명분이 있어요. 저는 예수 믿고 이걸 발견하게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분이 아직도 그런 분이 계실지를 몰라요.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 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냐하면 목숨을 던져가면서 아깝지 않을 만한 일을 좀 찾고 싶은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돈 버는 것도 그러고 돈 쓰는 것도 그렇고 놀러 다니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한 반복되는 인생에 무슨 즐거움, 기쁨이 있냐. 승리와 성공들, 인생이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매번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일수록 두려워하셔야 돼. 한번 떨어지면 죽어요. 너무 높이 올라가시려고 그러면 안 돼. 적당하게 가야지. 다 높이 올라갔는데 간들간들 한 사람은 술 주는 장소인데 삐딱하면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면 그건 죽어요. 그건.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속도가 강하고 떨어지는 영향력이 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는 가난을 예찬하고 또 세상의 낮은 계급들을 예찬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산 밑에 있든지 산 중통계에 있든지 칠부에 있든지 꼭대기에 있든지 아무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왜? 꼭대기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고 중턱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고 우리 산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측면에 있어서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세요? 돈 많이 벌면 하나님 영광이 될까요? 출세하고 성공하면 영광이 될까요, 정말? 80평짜리 집을 사고 수영장 있는 것들을 누리고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아니, 어쩌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안 살 수도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보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회개 열매뿐만 아니고 전도의 열매와 인격의 열매, 봉사와 헌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죠. 근데 내 삶에 열매가 없어. 나만 영광을 받아.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 집 마련하고 내가 잘 누리고 여행 다니고 잘 사는 나만 영광 받아.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 여러분 얼마나 슬픕니까? 한 분밖에 없는 인생인데 피조물 가운데 모든 자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과다 인생을 맞춰버린다. 몰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영광도 말이죠, 일시적인 영광들이고 다 사라져버린 영광이잖아요. 여러분 그 영광 보면 이 나라 가운데 최고의 위치와 자리가 어딥니까? 대통령이 여러분 최고의 위치와 자리예요. 대통령님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면 다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등구 가게 될 때 박수 치면서 온 국민들의 세계 스포트라이트 받은 그 사람들이 지금도 스포트라이트 다 받고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허망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땅에 비관주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세상이 주는 아름답게 보이고 영광스럽게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오아시스처럼 잡으려고 그러면 없어져 버린다고. 결코 이 땅에 영원한 영광이란 없어요. 영원히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다 먹고 살 만큼 해서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보는데 벌써 허리는 다치고 무릎은 깨지면서 눈은 안 보여서 이제는 갈 데가 없는 거야.
그 세월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매 순간마다 살아갈 수가 있어요. 직업의 귀천이 없습니다. 남녀노소의 귀천이 없어요. 신앙의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어떤 기독교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살아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말이죠, 정말로 내 가정의 영광을 위해서, 이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도 귀하죠. 내 자신의 자존심과 내 자신의 인생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도 귀해요. 심지어 좀 더 고상에 나가서, 지금 그런 시기를 다 없지만 나라를 잃어버려주고 이 대한 독립,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내 한 몸 던지면서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나 고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그 고결함은 우리 표현할 수 없어요. 이 이상의 인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대명분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에 출세하든지 출세하지 않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질병 가운데 있는지, 삶에 성공하든지 실패했든지 관계없이 나는 여전히 오늘 또 실패 장소에서, 내 삶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리라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다 가지고 정상에 올라와 있는데 그 다음 구할 영광이 없어. 대통령 이사로 난 더 구할 게 이 땅에는 없어. 허망해. 은퇴하고 나도 뭘 해야 좋을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청소를 해도요, 기쁘고 즐거움이 있어요. 이 땅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위대한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인생 가운데 태어나서요, 내 젊음이나 생애를 던져갖고 아낌없는 대의명분을 찾고 발견하는 것은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을 위해서 살죠. 돈 없을 때 배반당하는 거예요. 출세 권력 위해서 살죠. 출세 권력 잡고 난 다음에 또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또 허망해져요. 그 영광들이 전부 일시적인 것이야. 네? 마치 아침에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피었던 꽃처럼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사라져버리고,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곧 다가와서 손 뻗치면 모든 걸 다 거머쥘 것처럼 보이는데 또 없어져 버리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속고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속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썩어 없어질 것과 일시적인 것과 험하고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영원한 것도 착각하면서 인생 전체를 투자하고 끝내버린다고. 그렇게 살 필요 뭐가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희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생이란 왔다가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에 불과하다고. 멋지게 살고 싶어? 나와 함께 있어. 내 안에 거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생명력 있고 창조적인 삶, 열매 맺는 삶, 의미 있는 삶,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8절 하반절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명문 중에 가장 명문 학교를 여러분 입학하신 거예요. 명문 대학의 위대함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교수에 있어요. 교수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람인지. 그래서 일반적인 연예계, 또 음악, 미술 계통, 이런 계통에는 어떤 분에게 사사받았습니다 하고 그 계통에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의 제자입니다. 아, 그러시냐고. 그걸로 인정해요, 그냥. 그 선생님 이름 하나 들먹거리면서 그 선생님에게 3년 동안 사사받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걸로 끝이에요. 뭐 졸업장 안 봐요. 그 선생님이 누구냐고 중요한 거라고. 대학 가게 될 때 왜 대학 갑니까? 가장 탁월한 교수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예수님의 학생들인데 우리의 선생님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께 저의 스승이시라고. 구원자일 뿐만 아니고 스승으로서 그분의 이름만 되면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새롭게 봐버려요. 근데 이 학교 여러분 입학하게 계신다고. 그리스도의 제자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그의 가르침의 교훈들을 따르면서 삶의 실천을 옮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고 살아가게 될 때 삶의 열매가 풍성해요. 인격의 열매가 풍성해요. 영적인 열매가 풍성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구나라고 즉각적으로 그 학교의 출신들을 딱 알아봐요.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교회에 좀 다녔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일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 삶을 통치하고 영향력 줄 뿐만 아니고 나는 그 통치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요. 제자는 주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아니 1년 365일까지, 아니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답니다. 근데 그 제자예요. 여러분 자부와 긍지를 가지셔야 돼. 여러분 명문대 학생들의 꽁지도 말이죠. 어디 다니세요? 저 하버드인데요. 그러면 하버드 꽁지도 관계없어. 하버드 학생인데 하는 순간 이미 그 브랜드가 이미 정체를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누구세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 선생님 누구시라고? 예수님이 저희 스승이신데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 사셔야 돼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 사셔야 된다고. 다른 스승 바라보실 필요도 없어요. 다른 스승을 삼을 필요도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스승 그 한 분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모든 가르침과 이 세상뿐만 아니고 오는 세상의 것들, 보이는 것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르기까지 죄의 문제뿐만 아니고 천국과 지옥의 문제까지도 다 말씀해 주시는 그분 이상으로 위대한 교사가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제자들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을 충만하게 받게 합니다.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 이걸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백지수표라고 말합니다. 저 친구 500억 하는데도 움직이질 않아. 우리 팀에 오세요. 연봉 1000억. 그럼 움직이잖아요. 아, 알았습니다. 백지수표. 쓰시고 싶은 대로 쓰세요. 무엇이든지 쓰시고 1000억을 하든지 2000억을 하든지 5000억을 하든지 쓰시고 싶은 대로 쓰세요. 그때 주는 것이 백지수표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에 과거에 한 10년 전에 연예인에게 어떤 제작진에서 백지수표를 줬다는 소문도 무성하게 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하나가 백지수표를 주신 거예요. 무엇인지 쓰라고. 이 상황은요,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쓰는 당사자의 마음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당사자가 뭘 쓰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해 쓰라고. 근데 단 조건이 있다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너 마음대로 막 살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와 동행하면서 내 안에 있게 될 때, 나와 연합하고 함께 가게 될 때 바로 그렇게 구하라고. 여러분,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의 이 약속은 우리가 기도 응답의 한 조건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그와 연합하는 삶을 살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인격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봉사와 헌신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징표를 갖고 살아갈 때 바로 그때 백지수표를 사용하라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놀랍게 이 백지수표의 효력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약속임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김 목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7절 말씀에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풍성한 복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다 놓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면 돼. 거한다는 얘기는 그 안에 통제를 받는다는 얘기는 거예요. 대한민국 서울로 와라. 대한민국의 통치력 가운데 들어오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품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법과 그분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바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게 될 때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사랑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기도응답의 충만함이 있을 거라고 약속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동행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은 그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모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부분을 깨닫기 시작하게 될 때 축복을 내 힘과 능력으로 거머쥐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아, 여기 있구나. 여기로 돌아오는 거지. 여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길로 나가게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 밖에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거예요. 파릇파릇 나뭇잎도 맺어졌던 그 열매도 시간이 가면 다 쌓여지고 없어지면서 불쏘시개가 되고 많은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큰 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인생 가운데 가장 주어진 놀라운 복의 기회들이에요. 이 기회들을 잊지 말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고 주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의미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기도응답을 충만히 받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는 바로 표적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 교우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예수 믿고 정말 주님을 따라 주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자 우리의 삶의 방패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으로 주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함께 동행해 정말 회개의 열매와 또 전도의 열매와 인격의 열매와 헌신과 봉사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없어질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기도응답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신분 그 표적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